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주일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거룩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우리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예배의 구경꾼 되지 않게 조심하고 예배자로 함께 예배 드려요. 드리고 싶은 찬양 목청껏 everything 모든 순서에 함께 기도 말씀 교도문 예배 마치면 받은 은혜를 나눠줘. 은혜 나눌수록 더 크니까.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귀한 믿음의 주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또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하나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가 회복해 되어지고 은혜 받는 믿음의 귀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또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 많은 시간 동안에도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지혜를 주시며 말씀의 권세를 주사 하나님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학생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선생님들을 회복케 하사 우리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나서 아버지 예배하며 또 우리가 이야기 나누며 우리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 안아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전염병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종식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있는 곳에서 더욱더 우리 학생들이 와야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하는 직장과 또 아버지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교에 또 친구들 모든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게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그림의 중앙에는 왕이 있고요. 아기가 바닥에 있습니다. 왕이 칼을 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칼 든 사람은 아이를 놓으면서 칼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한 여인은 칼을 든 사람을 말리려고 하는 듯 보이고요. 다른 한 여인은 그저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재판,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솔로몬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솔로몬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가 나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솔로몬의 재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는데요. 그만큼 많이 알려졌다라는 것은 솔로몬을 롤모델로 삼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반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롤모델, 닮고 싶어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그는 누구인가? 솔로몬은 먼저 이스라엘의 세 번째 3대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시는데요. 여디디아라는
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솔로몬 당시에는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산당을 짓고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세요. 너가 무엇을 가지고 싶니?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시죠. 여러분 만약에 아니죠.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배를 열심히 하고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향한 이 마음이 참 예쁘구나. 너가 가지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 내가 뭐든 줄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갖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의 원천이 어디겠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던 시대가 언제냐? 이스라엘의 가장 흥왕기가 언제냐? 바로 이때예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시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4년째 되던 해에 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은 원래 다윗이 지으려고 했어요. 다윗이 짓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지으려는 것을 막으시죠. 다윗의 때에 짓지 않고 너 다음 세대에 지을 거야. 너 다음 세대에 짓도록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모든 건축에 대한 이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죠. 솔로몬은 다윗 때부터 이어져 온 이 성전 건축을 통해 그곳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성전이 드디어 완성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기도를 마친 이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침으로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바치고 완전하게 하고 법도와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주 훌륭한 왕,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런 아주 훌륭했던 모습은 딱 여기까지였어요. 솔로몬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 또한 이집트의 국경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아주 큰 강대국의 지도자가 된 거죠. 이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더욱더 강대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을 세웁니다. 어떤 전략인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던 이 솔로몬의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아내들, 이방 여자들 향해 이 사랑의 모습들이 변질되어져 갑니다.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의 후궁만 700명이고요. 첩은 300명.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라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1000명이나 되는 이방 민족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사람과 섞이지 말라던 이유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이 우상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섞이기 때문이에요. 이방 민족들 그 정략 결혼으로 데리고 온 공주들이 데리고 온 그 우상신들을 솔로몬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모압 우상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을 짓고 우상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진노한 하나님은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이제 너가 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를 멈춰라고 경고하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까요? 솔로몬은 이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데요. 그가 지혜를 내서 이방 민족과 정략 결혼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이방 민족인 에돔 출신의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시리아의 왕 루선을 또 일으켜서 솔로몬을 괴롭히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노년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과연 이런 일이 솔로몬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솔직히 솔로몬의 시대보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유혹들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유혹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은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 오늘 드리는 짧은 예배의 자리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잡다한 생각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리를 피하게끔 하는, 또 우리를 게으르고 귀찮게 만들어서 또한 우리를 과도하게 사랑함으로 또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 가지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만남,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들을 모두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박살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노년이 갈수록 그의 삶이 솔로몬 자신에게 맞추어지고 자기의 안위에 맞춰지게 되니까 결국 그의 자녀들로 인해서 민족이 두 개로 갈라지는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감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솔로몬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떨쳐내고 잘라버리는 우리 고동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가져가는 우리 고동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었지만 그의 노년을 보았을 때 그에게 무언가 좋은 환경들과 풍요로운 삶들이 찾아오고 자신의 위치가 찾아오니까 그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하여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들을 잘 정돈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흠이 생기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습들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고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